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시며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29일 수요일 한 절 한 끼 시작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이죠.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 말씀들이죠.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6장 첫 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계속 그곳에 머물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 절 말씀,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종의 신분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는 상전들을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3분의 1이 노예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종들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대부분은 전쟁의 포로이거나 빚을 갚지 못해서 억지로 노예로 팔려온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단순히 주인을 돕는 하인의 개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소나 말처럼 멍에를 지고 주인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지 않는 자기 상전을 마땅히 공경하라는 말씀은 종의 신분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상전은 결코 공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거하고 대립하고 날마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언제라도 기회가 된다면 탈출하고 싶은 원수와 같은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생각한다면 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자유의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노예들은 그 메시지를 소망으로 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맺고 있던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고서 오늘 다시 그들에게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말은 현실과는 모순적이고 전혀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동떨어지고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공동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시대를 변화시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종된 성도들은 상전이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더욱 범사에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노예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지만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교회 공동체, 직장 생활 등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적용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믿음은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기도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따를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상전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잘 대해주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상전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범사에 공경하고 복음의 진리가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 영광을 거부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 하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마땅히 섬길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러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상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 결코 아무런 자격도 그럴 만한 조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죽기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롭게 세우신 영적 질서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랑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받아 누리는 권리가 맞나요? 아니면 해야 하는 의무가 맞나요? 사랑은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요?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날마다 멍해를 지어주는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땅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받은 자의 의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영적 기준, 사랑의 질서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땅히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누릴 복음의 자유이고 사랑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